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서 9장 46절에서 56절입니다. 누가복음서 9장 46절에서 56절.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인정투쟁을 하지 맙시다. 주님의 관점으로 살아갑시다. 시작. 인정투쟁을 하지 맙시다. 주님의 관점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의 풍성한 역사가 충만한 복된 주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크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944년에 발표된 희곡 하나가 있습니다. 출구 없는 방이라는 작품인데요. 사실 이 내용은 적개심이 없는 세 사람이 단지 한 자리에 머무는 순간에서부터 그 극이 시작이 됩니다. 실상 서로 간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었던 세 명의 사람이 단지 한 공간에 머물렀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파생되는 서로의 다른 개성 간의 충돌로 절망적인 상황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이 극의 주요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상 이것은 상대를 존재 자체로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원하는 욕구를 바탕으로 서로를 견주어 보고 판단하기 시작함으로써 파생된 비극이었습니다. 이 희곡에서 전해지는 내용을 잠깐 인용해 보자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의 자유를 구속하는 고물 기술자처럼 혹은 서로의 본래성을 절멸하는 사형 집행인처럼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정죄하기 시작하면서 비극이 시작됐다고 극은 밝힙니다. 결국 바로 여기에서 전해지는 그 유명한 명언이 타인은 지옥이다 라고 하는 말이고요. 이 희극을 서술한 이가 20세기의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상 이 사르트르의 철학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내면의 죄된 본성의 직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를 그 존재 그 자체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해하며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만 내 안에 있는 욕구와 욕망을 투영하여서 상대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상식,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바탕으로 상대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신 안에 있는 욕구나 욕망에 비교해서 상대는 어느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르트르는 여기에서 서로 간의 인정투쟁의 삶이 파생된다고 밝힙니다. 이는 서로 간의 서열화를 바탕으로 한 비극 상황을 많이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대할 때 그가 이룬 학력이나 그의 소유나 그의 권력이나 그의 명예 등을 바탕으로 그를 인식하고 그를 대하는 태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너무나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죠. 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누군가를 우리가 대하는데 그가 나보다 많이 배웠느냐, 배우지 않았느냐를 바탕으로 그를 대하는 행동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그건 너무나 인간적이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가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성취했느냐를 바탕으로 그에게 말하고 그를 판단하며 그를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도 너무나 아름답지 못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사려 깊게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이 사르트르가 지적한 그러한 인식을 기저에 깔아두고 타자들의 삶을 대하며 그들을 우리가 상대할 때가 많습니다. 이는 상대적인 기준으로서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요. 어느 누군가와 이 사회의 기조 또한 불건전하게 만드는 데 일조를 하게 됩니다. 내 기준을 바탕으로 누군가가 나보다 더 많이 배웠고 또한 더 많이 갖고 있고 더 많은 걸 이루고 있다고 해서 그에게 나아갈 때는 약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혹자가 나보다는 조금 못 배우고 못 가지고 힘이 없다고 해서 그에게는 나는 조금 강하고 가진 모습으로 그를 대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삶이라고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이 작동하는 사회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소위 강약, 약강이라고 해서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그런 어떤 사회적 기준이 변동적으로 작동하는 공동체라면 그건 역시도 매우 불건전한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탕으로 우리의 삶과 사회를 이루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신자라면 우리는 이러한 길에서 저항하고 이러한 시대의 시류에서 잘못되었다고 이것을 끊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실상 가만 생각해 보면 나보다 학력은 좀 못해도 삶의 지혜가 넘치는 인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의 세대를 보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기성세대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보다 훨씬 더 학력이 높잖아요. 더 많은 것을 배웠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부모들의 세대가 훨씬 더 기품이 있고 삶의 지혜가 많은 면면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보다 많이 가지지 못했어도 오히려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권력이나 힘이 없어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더욱더 많은 것들로 성취되곤 합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경계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군가를 대할 때 늘 그들을 소중히 대하고 그가 학력이 어떠하든 소유가 어떠하든 그렇죠?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왔든 어떤 차를 타고 왔든 네. 그에 대해서 소중히 대하고 사려 깊게 예우하며 그들을 아름답게 대하는 것이 참된 신자의 삶입니다. 사르트르가 지적한 대로 그러나 안타깝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잘 영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늘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잣대로 누군가를 판단하려 하거나 그 판단을 통해서 그 기준을 바탕으로 서열화하려고 하죠. 나보다 못한 삶, 나보다 나은 삶, 나보다 더 배운 삶, 나보다 더 가진 삶,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삶. 나의 위치와 나의 자리를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늘 서열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인정 욕구의 표출로 누군가를 자기 아래에 두고 자신이 높아져야만 만족감을 누리거나 편안함을 느끼는 데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성경이 말하기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의 신분과 본질이 하나님께 확증되었음을 밝힘에도 불구하고
늘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남들을 바라볼 때 견주어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홍역을 앓게 될 때가 많은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방향에서 떠나야 합니다. 실상 너무나 불행한 사실은 이러한 인간의 본성의 악함이 신앙 공동체 안에 깊이 자리를 잡아버린 현장을 우리가 목도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사이에 벌어진 논쟁,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전해지고 있지만요. 그 이후에 형성된 기독 공동체의 현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 카톨릭의 현장 같은 경우에는 마리아 사상이나 성자 사상, 그리고 교황 제도나 혹은 사제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이 서열화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 앞에 선 신자들에게 있어서 서열이 존재한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는 높은 위치에 차지한 인간이 누구냐? 테오토코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위대한 인간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리고 그리로부터 그 후에 수많은 성자들이 서열화되어 하나님 앞에 가까운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나누어진다고 말하죠. 현생에서는 교황이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그 다음은 추기경이, 그 다음은 사제나 신부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서 더 가까운 사람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높고 위대한 인간이 있나요? 네. 이런 질문하시면 답은 아시죠? 네. 없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 앞에 선 인간은 아침에도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또한 티끌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피조물인 것이죠.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음이 없고 누가 더 가깝고 누가 더 멀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로마 카톨릭의 서열화는 개신교 안에서도 작동하곤 합니다. 혹자가 저한테 가끔 그런 질문하세요. 목사님 기도는 하나님 잘 들어주시죠? 네, 그런 이야기 합니다. 네. 사실 목사로서 그러면 참 좋겠어요. 제 기도를 더 특별하게 많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좋겠지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이 빠른 기도는요. 누가 하는 기도냐가 아니라 어떤 기도냐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빨리 응답이 됩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안수 기도하는 그 강복 기도를 하는 것을 할까 말까 상당히 고민했어요. 왜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성도님들이 많이 오해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성도 머리를 잡고 세게 누르면서 안수를 막 세게 하면 기도가 빨리 응답될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시지 않을까. 이런 오해 때문에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신 직임 중에서 강복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축도권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복을 주시는 일에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2026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안수기도 했습니다. 예, 제가 머리를 세게 눌러서 복 받는 분들은 없고요. 예, 분명한 사실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응답받아 복을 누리시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개신교회 안에서도 마치 직분이 서열처럼 목사님이 가장 높고 장로님이 그 다음이고 권사님이 그 다음이고 집사님이 그 다음이고 평신도는 막내다 하는 그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이런 인식은 굉장히 위험해요. 각각의 직분은 기능적인 헌신을 감당케 하는 것이지 이것은 서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그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은 많은 직분을 받은 자일수록 더욱 섬겨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제 집사라는 직분이 나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집사는 이제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 등을 의미하는 것인데 사실 이 집사라는 이 직분은 한자어로 보면 잡을 집자에 직분 사자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 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집을 돌보는 일을 하셔야 집사인 거예요. 네, 집사님들 아멘 하세요, 빨리. 이 내용을 보니까 그 원어를 좀 보니까요.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의 기원을 보니까 먼지를 터는 자.
여기서 기원이 된 겁니다. 집안의 먼지를 터는데 고귀한 사람이 먼지를 털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집안의 먼지를 터는 사람은 허드렛 일을 나서서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라는 이 직분은 먼지를 터는 그런 일들까지도 감당하는 사람을 일컫는 겁니다. 특별히 그 기원된 내용을 보니까요. 먼지를 털어내는 자라는 말의 의미에는 먼지를 해치고 일을 하는 자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의 직임을 성실하게 감당하시다 보면 당연하게 먼지를 뒤집어 쓰게 되어 있어요. 네. 불쾌하고 불편하고 때때로 먼지, 욕도 먹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집을 돌보니까. 먼지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나는 집사로 살면서 한 번도 먼지를 안 뒤집어 써봤다. 불쾌한 적도 없고 불편한 적도 없고 욕먹은 적도 없다. 죄송하지만 집사가 아니라 죄송해요. 네, 그런 거예요. 집사가 아닌 거예요. 권사의 직분은요. 권할 권자의 스승 사자를 씁니다. 그래서 권하는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문제는 아무리 좋은 권면도 상대가 그를 스승으로 여기지 않으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권면을 많이 하잖아요. 너무 맞는 말, 당연한 말을 직설적으로 많이 권면을 합니다. 근데 어느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당연한 말도 아직 서로 말할 단계가 아닌데 직접적으로 권면을 하면 안 듣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상대가 그를 먼저 스승으로 받아들여야 그의 권면을 듣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스승이 되셔야 돼요. 스승이. 참된 스승으로 인정받을 만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들을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들이 얘기하는데 속으로 아이고 자기나 잘하시지 이러면 듣겠냐고요. 안 듣죠. 목사도 마찬가지인데요. 목양한다는 뜻의 칠목자에 스승 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목양을 받으시려면 목양을 하려면 그가 스승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아, 우리 목사님은 양을 치는 게 아니라 양을 잡아먹는구나. 그러면 어때요? 네, 목양을 안 받겠죠. 근데 우리 목사님은 다 죽어가는 양도 살려서 세워가시는구나. 해야 그 목양을 받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진리인 개신교 신앙의 직분은요.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의 표이기 때문에 모든 직분은 섬김과 희생, 믿음의 본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이 직분으로 혹은 다른 것으로 서로를 서열화하시면 안 돼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좋은 옷을 입고 온 자에게 좋은 자리 내주고, 네, 누추한 옷을 입고 온 자에게 좋지 않은 자리 내주고, 좋은 차를 타고 오신 분들에게 교회 앞자리 내주고, 네, 좋지 않은 차 타고 오신 분들 모닝 뭐 비하는 건 아닌데 그런 거 타고 오신 분들한테 저기 그린빌 멀리 대고 오라고 그러시면 안 되는 그런 걸로 서열화해서도 안 되고 직분으로도 서열화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섬기고 사랑하고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더러 서로의 욕망을 가지고 서로를 견주어 보고 인정투쟁을 통해서 서로를 서열화하라고 말하지만 주님의 가르침은 오히려 낮아지는 자가 높아질 것이요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실상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세계관과 제자들의 인정투쟁의 충돌의 현장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직후에 큰 무리를 맞이하시죠. 한 아이의 축사를 실패했던 무리, 탄식의 현장, 실패의 현장, 한숨의 현장입니다. 그 현장을 주님은 내려오셔서 아이를 치유하시고 그 현장의 한숨을 경탄과 감격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구약의 예언대로 자신이 죽을 것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언하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어지는 46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흐름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시류를 쫓아서 서로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46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46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아멘. 우리가 46절 말씀을 좀 읽어보면 마음이 좀 답답해지죠. 왜냐하면 바로 직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 그 현장에서 주님의 예언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예언을 충격적으로 마음에 담고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에도 안중 없이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 다툼의 주제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오직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높냐, 여기에 함몰돼서 서로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곁에 있었던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가르쳐 주시죠. 47절에서 48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47절에서 48절 시작.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아멘. 지금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너희 모든 자들 중에서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아멘입니까? 세상 논리와 같이 누가 더 많이 가졌냐, 누가 더 많이 강하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위대하냐, 이것 갖고 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현장이 아니라 서로를 우리가 바라볼 때 서로 크고 낮음의 서열화를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낮은 자까지도 섬기는 그 모습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할 하나님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사 피조물을 위해 창조주가 죄의 값으로 죽으시는 낮아짐으로 그 본이 확정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이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선이, 즉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이 기대하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 연이어지는 것은 끊임없는 제자들의 인정투쟁입니다. 49절 말씀 보니까 누군가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요한이 그것을 가로막았습니다. 못하게요. 또 52절 말씀 이하를 보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 땅을 향해서 야고보와 요한은 불을 내려서 멸할까요? 묻기도 합니다. 가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제자 요한이요? 알지 못하는 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는 걸 막았을까요? 네, 왜 막았어요? 바로 직전의 현장을 떠올려 보세요. 큰 무리 가운데 제자들이 축사 사역을 하려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쪽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를 하는데 귀신이 슉슉 나가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제자들은 기분 나쁜 거죠. 우리를 따르지 않고 쟤는 분명히 예수님 서열로 봤을 때 우리보다 미친데 저렇게 함부로 할 수 있어? 그래서 당당하게 내가 막았다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 마을에 불을 내리려고 했을까요? 속된 말로 니들이 뭔데 우리를 무시해? 예수님을 무시해?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사마리아를 자신들보다 훨씬 더 낮게 여긴 겁니다. 결국 여기에 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야고보와 요한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멸해달라라는 청을 올리기도 합니다. 좀 속된 말로 하면 죽여버리고 싶다 뭐 이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느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위냐? 누가 더 대단하냐? 이런 마음입니다. 세상이 주는 마음. 오늘 우리가 처한 현장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그 마음입니다. 결국 주님은 이들을 모두 꾸짖으세요. 그리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55절에서 56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55절에서 56절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주님이 꾸짖으셨대요. 얼마나 한심했는지, 얼마나 답답했는지 크게 질책하셨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인사이트를 깨닫게 되죠.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먼저는 인정투쟁에 빠진 사람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계속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자신의 죽음과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흐름임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전혀 미동도 없습니다. 계속 다투고 있어요. 끊임없이 다툽니다. 예수님의 왕좌의 오른편은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계속 다투고, 다른 본문을 보면은 어머니들까지 대동해서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서로 다툽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인정투쟁에 빠지면 나는 어느 정도의 위치인가? 나는 저들과 견주어서 나는 어느 정도를 인정받고 있는가? 여기에 빠지면 주님의 말씀이 전혀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오직 자기가 인정받는 것에만 함몰되는 상태를 이룹니다. 다른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나라나 주님의 역사나 주님의 말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내가 인정받고 타인의 시선이나 세상의 시선이나 물질적인 판단에 내가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정 속에 늘 중요하게 돌아보아야 할 우리의 심령의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생각과 마음의 흐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계시나요? 어떠세요? 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물질적으로 내가 어떤 판단을 받든지,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면 됐다. 그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죠. 왜 이렇게 끝까지 치열하게 다투고 부딪히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언젠가 저를 사랑하는 은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김 목사님, 남자 성도들은 자존심 상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존심 상하는 순간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어떠세요? 네. 우리 남자 성도님들한테 좀 잘해 주십시오. 자존심 상하면 큰일 납니다. 네. 제가 이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자존심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존심 상한 일이 너무 많거든요. 예. 목회를 하다 보면 자존심 상한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저는 어디로 가야 되나 싶어요. 네. 신앙생활은 자존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또 그러셨어요. 김 목사님, 여성분들은 서로 감정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서로 감정 상하면 천국 가서도 화해가 어렵습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면요, 감정 상한 일이 너무 많아요. 네,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안 부딪힐 것 같고도 부딪히고, 괜히 마음 어렵게 하는 일들이 왕왕 발생합니다. 감정 갖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사실 저희 친할머니를 오랜만에 뵙고 왔습니다. 저희 친할머니가 이제 올해로 95세. 이제 음력 지나시면 이제 설 지나면 96세세요. 네. 아마 100세 사실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가 워낙 바쁘니까 명절에 뭐 이럴 때 잘 못 뵙니다. 그래서 정말 수년 만에 이제 찾아뵀는데, 큰아버지, 큰엄마와 이제 그 할머니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살면 얼마나 산다고. 왜 이렇게 다투고 뭐 이렇게 싸우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살면 얼마나 산다고. 제가 속으로 지금 96세신데. 제가 그러면서 한 가지 떠올랐던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뽀빠이 이상용 씨라고, 그분이 막 인터뷰하는 EBS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인터뷰를 막 하는데, 지금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실제로 지금 100세가 넘은 분들이 10,000명이 넘거든요. 우리 전국에. 정말 몇 해 전 이게 통계니까 아마 지금은 뭐 더 넘을 거예요. 더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장수마을에 가서 107세 되신 어르신을 찾아간 겁니다. 107세. 놀라시지도 않네요. 127세 정도. 107세 된 어르신을 찾아갔는데, 찾아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뭐라 하냐면, 뭐가 아버님이야, 형님이라 불러. 그러더니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버님 107세를 살면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속상하게 많이 하셨을 텐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장수하셨어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107세 어르신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그냥 냅뒀더니 다 뒤지더만 이렇게.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어르신 얘기.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살면 얼마나 산다고.
다 유한한 인생 살고 하나님 나라로 다 돌아갑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희한하게 우리 안에 뭔가 자존심, 감정이 발동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리고 뭔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로막혀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은 이 두 가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역을 두 가지 방향에서 강화시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 안에 사역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지치면 싸울 힘이 없어서 돌아가요. 일하느라 바빠서 돌아가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 안에 공동의 적을 만드는 거예요. 공동의 적 누가 되겠어요? 뭐 김 목사가 공동의 적 되겠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인생 다 하도록 무너뜨려야 할 공동의 적. 주적 북한과 공산주의를 멸하자. 아니면 뭐 동성애를 끊자. 이런 식으로 가서 성도들이 거기에 몰입돼서 모든 감정, 마음을 다 쏟아넣게 만듭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것은 건전한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때때로 우리의 감정이 상합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 바라보고 견디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자존심이 상합니다. 근데 주님 가신 그 길을 보면서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이 굳어지고 강화되는 것이죠. 이게 건전한 믿음의 길입니다. 자존심이나 감정으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생애 중에 우리 주님 얼마나 자존심 상하셨을까요? 얼마나 마음 상하셨겠어요? 신앙생활은 사람이나 세상이나 물질의 평가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자존심의 문제나 감정의 문제에 빠지면 희한하게 말씀이 안 들립니다. 어떤 것도 안 들려요. 왜 그러냐? 내가 무시당했다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보다 아래에 놓인 것 같다라고 하는 감정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큰 패착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예언을 들려주시고 그렇게 많은 말씀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왜 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느냐? 간단합니다. 인정투쟁에만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시선보다 타인의 시선에 더 의식하고 세상의 평가와 물질적인 가치로 자신과 남을 기준 삼는 데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과 바탕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 인정투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게요. 그런 방향에서. 내가 당신보다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당신보다 위에 있지 않아도 편안해요. 시작. 네. 아니 크지 않아도 될 사람 찾아서 얘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내가 당신보다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당신보다 위에 있지 않아도 편안해요. 시작. 당신보다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당신보다 위에 있지 않아도 편안해요.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영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모습을 예수님의 심정을 통해서 도전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가 크냐 하는 인정투쟁에 빠져 계셨다면 우리 예수님 공생애 내내 우울증에 시달리시고 불면증에 잠도 못 이루셨을 거예요. 얼마나 말하고 싶으셨을까? 야, 내가 진짜 목자 아들인 줄 알아?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보여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여기에 관심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 있느냐? 44절과 51절이에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44절과 51절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아멘.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구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구원.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주님의 마음이 집중되어 계셨습니다. 바로 이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끊임없이 누가 크냐 싸우고 있는 함몰되어 있는 제자들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예수님은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가득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역사가 나를 충만하게 사로잡아야 돼요. 제가 이번 주간에 어느 청년과 신방을 하면서 그 청년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라는 것이 어려운 게 뭐냐? 이게 성취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열심히 하면 점수가 나와요. 근데 목회는 열심히 해도 점수가 안 나와요.
성취도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때때로 열매가 열심히 하도 없고 때때로 배신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어떻게 그 길을 갈 수가 있느냐? 다른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목회를 시작하는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선교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너의 발걸음이, 너의 여정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1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그 사람 붙잡고 씨름하면서도 내 모든 삶의 행동과 내 모든 삶의 양태가 다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 선교적 비전을 받아야 된다. 너의 삶이 뭘 해서가 아니라, 뭘 이뤄서가 아니라, 뭔가를 나타내서가 아니라 지금 너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확신과 뜨거운 열망이 찾아와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런 권면을 했거든요. 이게 없으면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려워요. 힘듭니다. 제가 언젠가 어느 구역에 신방을 갔더니 그 가정의 남편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아직 다니시지 않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남편분이 서울의 그 영락교회 출신이시더라고요. 그 한경진 목사님 담임하셨던.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저희가 이제 예배드리면서 나중에 교회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함께 예배하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영락교회에서 제 어머니 아버지를 장례를 치러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직 교회를 옮기지 못합니다. 조금 기다려 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들었는데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네. 저만 감동인가 봐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감동적이지 않아요? 네. 조금만 기다려 달래요.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대요. 네. 감동을 받고 집에 돌아와서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 감동이 되는데 한편으로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여러 번 드리지만 제가 소개해서 연결한 커플만 10쌍입니다. 10쌍. 아, 저희 형까지 11쌍 이제 11쌍. 그럼 이 사람들 저한테 얼마나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 11쌍 중에서 제 생일에 한 쌍은 아직 좀 지켜봐야 되지만 10쌍 중에서 제 생일에 축하 문자가 왔다. 새해가 돼서 새해 축하 문자가 왔다. 축복 문자가 왔다. 단 한 커플도 없습니다. 네, 단 한 커플도 없어요. 네. 하나님이 하셨긴 했지만 네, 제 덕에 결혼을 해놓고 이럴 수 있나. 네. 정말 그분하고 너무 비교되잖아요. 제가 또 장례를 얼마나 많이 치렀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장례라고 하면은 고개를 절레절레 할 만큼 많이 치렀잖아요, 제가. 그럼 그분 말씀에 의하면 아버지 어머니를 장례 치러준 교회라서 지금 여기 수원에서 영락교회를 가려면요 대중교통으로 1시간 반에서 길면 2시간까지 걸려요. 예. 그런데 그 먼 거리의 교회도 못 옮기겠다는 거예요. 부모님 장례를 치러줬기 때문에. 이런 말 들으면 좀 너무하다 싶지 않아요? 예.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많은 사역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분들에 대한 어떤 미움이나 아니면 제 안에 어떤 상처나 이런 게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교적 비전이 명확합니다. 제가 어떤 목회의 여정 속에서 무슨 일을 경험하든 제 삶은 하나님 나라의 일부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제 목회와 인생의 발걸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다 말해놓고 목사님 속 시원하시겠다고 하면 속 시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그 청년하고 대화를 이런 얘기까지 다 들려주면서 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청년이 하나님께 정말 들어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그 선교적 비전을 받으라고. 지금 너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경험하라고. 그래서 기도를 좀 많이 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본문 말씀을 숙고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얼마나 인정투쟁을 하고 싶으셨을까? 자신의 신분과 본질을 얼마나 나타내고 싶으셨을까? 그러나 성경은 이런 주님의 마음에 전혀 증언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직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만 마음이 머물러 계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44절에서 51절 다시 한번 44절과 51절만 읽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아멘. 예수님 오직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만,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만 마음이 집중되어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길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많이 배웠느냐, 이뤘느냐, 여기에서 우리의 위치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뤄가실 놀라운 역사를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서, 세상의 시선에서, 물질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제자들의 누가 크냐 하는 인정투쟁의 충돌을 목도합니다. 인정투쟁에 빠져 있다면 주님의 말씀 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크냐 하는 인정투쟁에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 이뤄가신 하나님 나라를 보시고요. 그리고 모든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에 진호박 선교사님 만나서 잠깐 교제를 나눴습니다. 2026년부터 우리 교회가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한 달에 한 번 찬양 집회를 계획했습니다. 적어도 올해 한 해는 꾸준하게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할 것 같아요. 근데 진호박 선교사님이 그 교제의 자리에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신이 아직 은혜로 충만하지 못했을 때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였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얼마나 지적을 하고 다녔는지 성도들이 무서워서 자기를 피해 다녔답니다.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할 거 없이 자기 마주치면 헐레벌떡 다 도망다녔다. 근데 은혜로 본인이 충만해지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더랍니다. 사람도 강점만 보이더래요.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대로 누가 크냐 하는 인정투쟁에 빠져서 나의 위치를 늘 찾으며 허우적대고 살아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자기 자신과 타인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녀된 나 자신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 채 내가 보기에 인정할 만한 인생과 문제 많은 인생을 견주어서 상대를 나누고 늘 내 위치는 어디쯤인가 고민하며 번민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수원천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품고 은혜로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더 높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이 확증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하는 모든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2026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세상의 시각으로 사람의 시각으로 물질의 판단으로 앞서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붙잡고 찬양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의 마음,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고 다급하여서 서로의 삶을 견주어 보며 누가 크냐 하는 이 시대의 시류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번민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더욱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낮아져 섬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흐름에 우리가 뒤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허탄한 것에 마음을 쏟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며 주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중심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 아버지 주님이 주시지도 않은 것에 내 마음이 향하여져서 누가 크냐 하는 아버지 그 세상의 시류에, 아버지 그 타인의 시선에 늘 억압되고 번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뭐라고 하든 사람이 뭐라고 하든 물질의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평가되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에 참여케 하셨으므로 아버지 그 안에서 자유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낮아져 받은 은혜대로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허탄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다 그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여 믿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변화시킬 주님의 기대합니다. 함께하시 주님의 기대합니다. 인도하시 주님의 기대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사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막혀지게 하시고, 아버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위냐, 누가 더 많은 걸 성취하고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하는 것에 경쟁하는 이 시대의 시류에 우리가 휩쓸리듯 살아가지 않을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내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지킬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세계관과 제자들의 인정투쟁이 충돌할 때 우리 주님,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치시고 꾸짖으시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세상의 허탄한 인정투쟁에 빠져서 누가 크냐, 누가 더 많이 배웠느냐, 누가 더 많이 가졌고 이루고 누가 더 높으냐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함몰되고 집중되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돌아봅니다. 세상의 허탄한 이 시류에 휩쓸리듯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흐름에 참여하여서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더 낮아져 섬기며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그 영광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위로와 소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주님,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과 혼에 그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않도록 주님 눈과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시류를 쫓아 높아지려고 하는,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쓸 것을 쓰지 아니하고 생명과도 같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하늘로부터 오는 복과 은혜와 공급이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세상에 누가 크냐 하는 시류가 아니라 낮아져 섬기고자 했던 예수님의 본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흐름에 참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